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199쪽입니다.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교독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같이요.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은 스데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는 가늠이 안 되는 그런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스데반입니다. 쉽게 우리들이 본받겠다라고 말하기도 어렵습니다. 스데반의 모습을 보게 되면 그가 돌에 맞아 죽어가는데 그의 얼굴이 천사와 같이 되고 고통을 안 받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에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그래 순교를 당하게 되면 그 순간에는 아무리 총칼을 맞아도 아프지 않을 거야, 그렇다면 나도 순교해도 괜찮을 거야, 이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아플 건 아프면서 죽게 되겠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니까 순교는 함부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함부로 할 것도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의 스데반은 그런 고민 하나 없는 사람처럼 유이 주임 때문에 목숨을 기꺼이 바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에 여러 기적을 경험하고 여러 에피소드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런데 스데반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생각을 해보니까 예수님 때문에 죽었다라는 그 사건밖에는 우리에게 기록이 되지 않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볼 때에 스데반이 주님께 보였던 그 믿음의 삶은 그가 어떤 기적을 행하고 어떤 사건들을 많이 남겨놓는가 보다도 더 센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디에 생각이 머물게 되었느냐 하면, 그러면 도대체 무엇이 스데반으로 하여금 목숨까지도 주님께 내놓을 수 있도록 했을까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용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게 질문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러면 그 용기가 어디서부터 왔을까? 그가 가지고 있었던 신념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결단력 때문일 것이다. 그렇다면 그 결단력은 어디서부터 왔을까? 그 대답은 사랑으로밖에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힘은 사랑이구나. 사랑이 자기의 목숨도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구나. 만약에 우리들이 오늘 이 시간을 주님께 드린다면 그 이유가 사랑 때문인 줄 믿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재정을 주님께 드린다면 그 이유가 사랑 때문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인생이 주님께 아름답게 쓰임 받도록 재능과 능력을 주님께 드린다면 그 이유가 그것 때문에 내게 돌아올 어떤 보상이나 그런 찬사, 박수 이전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예배로부터 우리의 물질, 시간, 그런 사용함이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스데반에 대한 몇 가지 질문을 하면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스데반을 표현하는 중요한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54절, 55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4절, 5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질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아멘. 스데반이 어떤 말을 했는지 7장 중반부를 읽어보게 되는데, 그가 성경 전체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역을 요약해주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하고 나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찔려서 그를 향해 이를 갈며 달려들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 하나님께서 스데반에 대해서 표현하는 게 뭐냐 하면,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다. 그리고 그 뒤에 일어난 일들, 그가 눈을 들어서 하늘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내침을 당하고 돌에 맞아 죽임을 당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싶은데, 죽어가는 그 순간에도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죽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눈을 들어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을 보는 것도, 그리고 주님께 자기의 영혼을 바치는 기도를 하는 것도, 자기를 죽이는 그 사람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무엇 때문에 가능하느냐 하면 성령 충만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설명해 줍니다. 본문에만 그런 게 아니라 조금 더 앞으로 가보시면요, 6장 5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네마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아멘. 여기 보시면 스데반을 설명하면서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도 보시면요, 앞부분에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그가 성령 충만하다,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충만하다라는 표현이 따라가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질문하려는 게 뭐냐 하면요, 스데반에게서 성령 충만이 무엇으로 설명되는가입니다. 우리가 흔히 성령 충만하면 제일 떠오르는 게 뭐냐 하면 남들과는 다른 어떤 특별한 능력, 기적, 거기에 집중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읽어보니까 스데반의 성령 충만을 요약하면서 무엇으로 설명되느냐 하면 그의 죽음으로 설명되더라는 거죠. 그의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에 죽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찌 보면요, 죽음이라는 것은 화려함과 이김이 아니라 모든 것이 빼앗기는 것입니다. 내가 가장 낮은 자리로 가는 것이 바로 죽음입니다. 나는 더 이상 내가 아닌 존재가 되는 것, 이게 바로 죽음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성령 충만한 스데반을 어떻게 설명하느냐 하면 그의 죽음과 관련되어서 설명하더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들이 이 시간 이 부분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성령 충만받자 이렇게 할 때에 겉으로 드러난 은사와 능력으로만 생각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혹시 성령 충만이 낮아짐과 관련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낮아지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누가 정말 낮아질 수가 있을까요? 힘이 없는 사람, 아닙니다. 성령 충만해야 정말 낮아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드러워지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져주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물러나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용서하는 것이 성령 충만이다,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 이렇게 합니까?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께 내 삶을 순종해 나가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어디까지요? 스데반에게는 죽음에까지요. 성령 충만은 이렇게 설명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성령 충만이라면 이래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스데반이 이런 위기의 순간이 옵니다. 그럴 때 성령 충만해지는 거죠.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던지려는 그 순간에 스데반에게 보호막이 쳐지는 거예요.
그리고 던진 돌이 스데반에게 맞지 않고 바깥에 튕겨져 나가는 거죠. 그래야 사람들이 놀라면서 하나님이 저 스데반과 함께 하는구나,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우리들의 생각입니다. 높아짐이 성령 충만이라 생각합니다. 강해지는 것이 성령 충만이라 생각해요. 이기는 것이 성령 충만이라 생각합니다. 짓누르는 것이 성령 충만인 것처럼 생각하는 그 생각들이 우리들이 가진 생각이었습니다.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기 때문에 내가 죽는 자리에까지 그분이 원하시는 그 삶의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걸어가실 수가 있으시겠습니까? 이것이 성령 충만과 연관된 것입니다. 한때 우리나라에 은사운동에 대한 기류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은 마치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능력을 받아서 다른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힘과 능력을 발휘하는 것으로 설명해 갔던 적이 있습니다. 네, 그것도 일정 부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방법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스데반의 죽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면서 이야기하시길 그가 성령 충만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성령 충만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의 순교입니다. 죽음입니다. 죽음의 자리까지 자신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왜 죽음의 자리까지 자신을 주님께 드렸을까요? 그 순간에도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기에 성령이 충만했던 그는 순종의 길을 걸어갔던 것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예수님 열심히 믿으면서 믿음 생활하는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번 넘어간 듯 싶습니다. 고요해진 듯 합니다. 그런데 잠시 머물러서 생각해 보게 되면 다른 사람들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은데 왜 굳이 나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지? 다른 가정은 이렇게 잘 살아가는데 과연 이런 일들이 생길 때에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때로 스데반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우리들에게 해주고 싶은 것은 아니겠습니까? 성령 충만하여 죽음의 자리에 갈 수 있었던 그 스데반처럼 너희들도 성령 충만하여 때로는 납득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는 그 사건들이 다가오고 상황이 잘 변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너희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에 그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계시기에 그 시간들 속에 하나님의 백성다운 태도와 자세를 놓치고 않고 살기를 원한단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가자 공동체가 성령으로 충만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그 성령 충만함이 나를 자랑하고 이기고 높아지는 것이 아님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오늘 내 삶에 무엇을 요구하고 계십니까? 요즘 내게 져주는 것을 요구하시는 음성이 나에게 들린다면 져줄 수 있는 용기가 생기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부드러워지시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께 순종해서 부드러워지는 일들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게 용서를 원하신다면 성령 충만함으로 다른 이들을 용서하는 자리에까지 갈 수 있는 일들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는 도저히 져줄 수가 없고 나는 정말 부드러워질 수가 없고 용서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이 자꾸 생기신다면 적어도 이 부분을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성령 충만하여 죽음의 자리까지 갔던 그 너희들의 선배 스데반이 있었단다. 그는 성령 충만하여 그의 목숨까지도 나를 위해서 주었는데 너희들은 성령 충만하여 나를 위해서 너희의 감정과 너희의 느낌과 너희의 생각을 나에게 한 번쯤 줄 수 없겠니? 라고 물으시는 그 주님 음성 앞에 우리들이 머물게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물음은 이 인물이 좀 오래 살아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물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성령 충만하고 주님을 위해서 목숨까지 바칠 수 있는 그런 사람, 그 위기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백성다운 태도를 지킬 수 있는 그런 사람,
아픔 가운데에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도록 주님께 중보할 수 있는 이런 사람, 더 오래 살아야 하나님께 이익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인물이 오래 살아남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깨달은 게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우리가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들고 있다는 그 사실을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 인생을 붙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내가 그리고 있는 내 인생과 가정과 교회의 모습 말고 하나님께서 그려가실 그 모습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이 인정을 한다라고 하면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려갈 것이고 이끌어갈 것이 아닌가. 그러므로 그 주도권을 내가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 주도권을 드려야 되겠구나. 오늘 내가 방향을 잃어버리고 내가 보기에 이래서는 안 될 것 같고 내가 보기에는 꼭 이래야만 한다라고 하는 내 고집과 판단이 우리로 하여금 바람직하지 않은 태도와 자세를 가지게 할 수도 있겠구나. 스데반은 더 오래도록 교회에 머물러야만 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그렇게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스데반을 딱 거기까지만 쓰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스데반 하면 그가 가지고 있던 그 성품의 훌륭함, 그것으로 많은 영향력을 주는 것보다 주님을 위해서 목숨까지 바칠 수 있었던 사람, 스데반. 이 딱 한 가지만으로 기억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하나님은 그가 교회에 오래 남아서 어떤 건물을 짓게 하고 어떤 프로젝트를 운영해 가고 설교를 잘하고 그런 것으로 남기고 싶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들은 이제 스데반을 성경의 어떤 인물보다 더 각인된 인물로 우리 가슴에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를 더 하나님 앞에 내가 원하는 모양으로, 내가 기대하는 모양으로 내 인생이 진행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더 아름답게 내 인생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내시고 더 아름답게 우리 가정을 이끌어 가실 수 있음을 신뢰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싸워야 될 싸움은 이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말을 하고 있는지, 나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 표정을 유지하고 있는지, 그렇게 삶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지를 점검해 나가는 일들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가자 공동체 식구들이 주님께 쓰임받는 사람들로 주님이 가시고자 하는 곳까지 가고 그리고 머물고자 하는 곳에 머물 수 있는 일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스데반은 어떻게 순교의 그 자리까지 갈 수 있었는가에 대한 물음입니다. 어떤 이들은 말합니다. 그가 믿음이 좋았기 때문입니다. 그가 성령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남들보다 결단력이 있고 위기 앞에서 용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설명을 한다면 일정 부분 맞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언가가 부족해 보입니다. 제게는 그것은 사랑의 힘으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과 이 시간 나누고 싶습니다. 나는 주님께 어떻게 헌신할 수 있었을까? 아니면 주님께 물질과 시간을 드릴 수 있을까라고 묻는 것보다 이 질문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주님을 사랑하는가? 나는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가? 스데반이 목숨까지 주님께 드릴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흔적을 남기고 내 열매를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분을 사랑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면 방법이 생기는 겁니다. 도무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사랑하면 방법이 생깁니다. 사랑하면 태도가 달라져요. 사랑하면 마음이 변할 수 있습니다. 우린 자꾸 이렇게 물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랑하면 너의 태도를 바뀌어야 돼. 사랑한다면 너의 마음을 바꿔야 돼. 아닙니다. 마음을 바꿔서 사랑을 하게 되거나 태도를 바꿔서 사랑을 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해야만 태도가 바뀝니다. 사랑해야만 마음이 바뀝니다. 사랑해야만 우리 삶이 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이 옳습니다. 사랑이 능력입니다. 은사도 사랑에서 나옵니다. 치유도 사랑에서 나옵니다. 회복도 사랑에서 나오는 줄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과 재미있는 본문을 함께 나누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서 30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만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요. 한번 직접 찾아보세요. 치매에 좋습니다. 몸을 움직이는 게 치매에 좋아요. 네. 고린도전서 12장 28절. (28절에서)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예, 여기까지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다양한 은사를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도해서 남의 병을 고칠 수가 있습니다. 또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을 말하기도 하고 그 방언으로 말하는 게 무슨 뜻인지 설명하는 능력이 있기도 하죠. 어떤 사람들은 잘 다스리기도 하고 잘 가르치는 사람이 있기도 합니다. 이것은 모두에게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각각 다르게 주신 능력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씀부터 한번 잘 들어보세요. 그가 사도든 선지자든 교사든 능력을 행하는 자든 병 고치든 은사를 가진 자든 방언을 말하든 통역하는 자이든 31절과 같이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31절 말씀 앞부분만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여기까지요. 여러분, 큰 은사가 뭘까요? 통역 위에 방언, 방언 위에 병 고치는 것, 그 위에 남을 돕는 것, 그 위에 선지자, 그 위에 사도, 뭐 이런 겁니까?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그걸 알려면 다음 본문을 읽어봐야 됩니다. 그 밑에 뭐라고 합니까? 31절 다음에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가장 좋은 길을 보여주겠다. 뭐를 하는 가장 좋은 길일까요? 더 큰 은사를 얻을 길을 알려주겠다. 그게 뭐냐 하면 고린도전서 13장 전체입니다. 읽기 전에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라고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3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기까지요. 내가 사도더라도 선지자더라도 능력을 행하고 구제할지라도 병 고치고 방언을 할지라도 내게 무엇이 없으면 이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사랑이 없으면. 그런데 제게 짓궂은 질문이 생겼습니다. 내 몸을 불사르도록 내어주는 것, 사랑이 없으면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이거 함부로 할 수 없잖아요.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남을 구제하는 것,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 못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제가 깨달았습니다. 아, 이 사랑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구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분들 중에도 자신의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자신의 몸을 남을 위해서 내던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가진 모든 것으로 남을 위해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 모든 것이 의미 있어지고 모든 것이 모든 것 되게 하려면 우리에겐 뭐가 있어야 된다라고요? 사랑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요. 제가 목회하면서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그런 사역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나 너가 나를 사랑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는 그 하는 모든 목회와 사역은 아무 의미가 없게 될 거야. 여러분이 하는 그 찬양 사역, 구제 사역, 가르침의 사역을 하시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사람만 사랑하고 그 사랑만 가지고는 아무 유익이 없을 거라고 감히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그 가슴 속에 폭탄을 던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엔 우리가 물어보아야 됩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과연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설교하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시간을 드리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그 하나님 사랑 빼고 다른 나머지의 것들을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시간을 갖고 있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그 말씀이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오래 참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온유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시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랑하지 않으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교만하지 않으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무례히 행하지 않으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으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성내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모든 것을 참으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모든 것을 믿으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모든 것을 바라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 말씀을 읽어가는데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과 사역을 하는데 나는 내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스데반은 목숨도 하나님께 줄 수가 있었을까요? 그의 용기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믿음 때문이었을까요? 묵상하면서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이라는 결론을 얻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그러니 너희들도 나를 사랑한다면 너희의 목숨을 다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날 사랑하거든 온유해지거라. 너희가 날 사랑하면 교만해지지 않을 수가 있단다. 너희가 날 사랑하면 더 이상 무례하게 행동하지 않을 수 있단다. 너희가 날 사랑하면 견뎌낼 수가 있단다. 말씀하시면서 주님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우리 가족 제일 공동체가 더 많은 것으로 소문이 나고 알려지면 좋겠지만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다. 그리고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고 계시는지 보여주는 그런 교회다라는 소문이 날 수 있는 그런 교회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하기에 겸손해지며 하나님 사랑하기에 온유하며 오래 참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